내 경주, 그것은 피 흘릴 각오가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경주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경주에서 달리기를 하면 무조건 1등 해야 돼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요, 1등 외에는 기억을 안 합니다. 그래서 달리기를 해도 1등을 해야 되고, 올림픽에 나가도 금메달을 따야 돼요. 그래서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못 따고 은메달을 따면 울면서 인터뷰를 할 때 뭐라고 해요? 죄송합니다. 더 열심히 해서 금메달을 따야 됐는데 금메달을 못 따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올림픽에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따는 데 있어서 가장 슬픈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 3명의 메달 딴 사람 중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동메달 딴 사람이 제일 슬플 것 같아요. 왜? 3등을 했으니까. 근데 아니랍니다. 누가 제일 슬플까요? 은메달을 딴 사람이 제일 슬픈 거예요. 왠지 아세요? 금메달을 딴 사람은 결승전에서 이기고 금메달을 따는 거예요. 동메달 딴 사람은 어때요? 3, 4위전에서 싸워서 이기고 동메달을 땁니다. 그런데 은메달 딴 사람은 어떻게 따요? 져서 따는 거예요. 결승전에서 져서 금메달을 못 따고 은메달을 따기 때문에 그 3개의 메달 중에서 은메달을 딴 사람이 가장 슬프다는 거예요. 3등을 해도 이기고 3등을 하는 건데 2등은 져서 2등을 하니까 슬픈 겁니다. 근데 저도 어릴 때부터 많은 운동을 해왔습니다. 핸드볼 선수도 하고 뭐 야구, 농구 뭐 이런저런 운동들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달리기도 하고 달리기 학교 대표로 나가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운동을 했는데 저도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는 달리기를 하면 꼭 4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학교에서 달리기 할 때 몇 등까지 상 줘요? 왜 그렇게 3등까지밖에 상을 안 주는지 몰라요. 근데 이상하게 달리기를 하면 저는 꼭 4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뭐 달리기만 하고 1등 했다고 했는데요, 초등학교 4학년이 되기 전까지는 상을 타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첫 운동회를 하는데 아버지가 와서 축하도 못 해주는데 그래도 노트라도 좀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공책. 그래서요,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시내가에 가서 바지 밑을 끈으로 묶고 바지 속에다 모래를 집어넣었어요. 그리고는 그 백사장을 열심히 뛰었습니다. 운동회가 있기 한 달 전부터. 근데 한 이틀 사흘 뛰었더니요, 다리가 아리매갖고 걷지도 못할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일주일 지나고 2주일 지나니까 그다음부터는 모래를 바지에다 넣고 뛰어도 별로 그렇게 무겁다는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 집에는 모래주머니가 있어요. 그래서 종종 제가 그 모래주머니를 다리에다 묶고 달릴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운동회는 보통 언제 해요? 추석 다음 날 합니다. 가을 운동회가 추석 다음 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추석 때에 온 집안 식구들이 다 내려왔을 때에 그 다음 날까지가 휴가이기 때문에 그때 하면 그 운동회는 동창회가 되는 거예요. 그 학교를 졸업한 선배들 또 뭐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이거는 무슨 어린이 운동회인지 어른 운동회인지 모를 정도로 바글바글 모여서 운동회를 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없기 때문에 그 운동회를 첫 하는데 좀 나름대로는 슬프더라고요. 근데 그날 모래주머니를 딱 모래를 빼고 달리기를 하는데요, 완전히 날아갈 것 같아요. 당연히 1등을 했죠. 그리고부터는 달리기 하면 항상 상을 탔었습니다. 여러분, 달리기, 경주를 한다, 무엇인가 운동을 한다 그러면 피나는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을 하지 않고 1등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달리기 잘하는 사람들이 시골에서 그냥 꼬마 운동회 할 때는 달리기 잘해서 1등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다투기를 경쟁하는 자들은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믿음의 경주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경주도 피나는 훈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은 한국에서도 운동선수들 함부로 때리지 못하고 하지만요, 지금 요즘 보면 막 미투에서 보면 뭐 학교에서 뭐 선배들이 괴롭힘을 받았다, 뭐 코치가 뭐 때렸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요. 옛날 운동선수들은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1년 선배가 하늘 같아요. 그래서 선배들이 뭐야? 그러면 딱 모아놓으면요, 선배들이 막 발로 걷어차기도 하고 몽둥이 찜질을 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를 악물고 그걸 견딘 사람들은 운동에서 좋은 성과를 내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때리지 않아도 운동을 열심히 할 사람은 하겠지요. 그러나 보통은 이 운동이라는 게 지겹지 않습니까?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해서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뭔가가 필요해요. 네, 여러분, 한국에 요즘은 한국 마라톤이 형편없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어땠어요? 손기정 선수나 김목동 선수나 또 황용조라든지 또 얼마 전에 누구였죠? 그 눈 조그만 그 마라톤 선수 있잖아요. 이때만 해도 한국의 마라톤은 그래도 인기가 있었습니다. 근데요, 그들이 그렇게 인기가 있었던 것은 그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송기정 선수 같이 금메달을 딴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열심히 하면 금메달을 딸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열심히 노력한 대가로 금메달을 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에도 이처럼 생각보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를 들라고 하면 이 믿음의 경주가 꼭 바보들이 가는 경주 같다라고 느낍니다. 사람들은 이기기를 위해서 다투는데, 즉 잘 살아보고 편히 살려고 그것을 위해 달리고 경주를 하는데, 믿음의 경주는 사서 고생을 해가면서 믿음의 길을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은 미련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가룟 유다의 눈에는 예수님이 바보처럼 보였다라고 지난 주일에 설교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싶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길은 가까운 사람이나 또 가족들에게 칭찬받기보다는 실망을 안겨줄 때가 많습니다.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대학을 나오고 의사로서 전도 양양한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거 다 집어던지고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의료 선교를 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 그의 가족이나 친지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유, 저놈 열심히 돈 투자해서 공부시켜놨더니 돈 잘 벌고 잘 살라고 했더니 다 그 좋은 거 마다하고 저렇게 오지에 가고 저 고생하면서 저런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시킬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 당장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지나야 나타날 때가 많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당장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당장 건강해지면 안 믿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당장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또한 이럴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세상 일도 하지 못하고 무턱대고 기다려야만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러니 무턱대고 기다리다 보면 이제나 이루어지실까 저제나 이루어지실까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경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믿음의 경주지만 우리에게는 그 믿음의 경주에 앞서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십니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지금 당장 보이는 그 기쁨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는 그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실망하고 내 스스로도 견디기 어려웠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죽음을 견디신 것처럼 견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는 자기가 많은 것을 붙잡고 큰 소리 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경주는 자기가 가진 것이 없이 하나님의 복을 끌고 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많이 행복하게 만드는 경기, 그것이 바로 믿음의 경기입니다. 믿음의 경기는 내 것을 주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끌고 와서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내 것을 주어서 그들을 행복하게 만든다면 우리는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들보다 더 못 살기도 하고 내가 그들보다 더 건강히 있지 못한데 어떻게 내 걸 주어서 그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경기는 하나님의 복을 내가 끌어와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는 것, 그것이 믿음의 경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즉 세상 사람은 살면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세상에 많은 복을 가짐으로 행복을 붙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질없는 욕심입니다. 여러분, 돈이 한 푼도 없는 사람은 돈 조금 있으면 행복할 것 같지요? 아닙니다. 돈 있으면 또 더 갖고 싶습니다. 더 가지면 그만 갖고 싶을까요? 아니에요. 더 갖고 싶어요. 우리의 눈은 자꾸 위에 사람만 쳐다봅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을 쳐다보니까 항상 배고프고 항상 굶주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재벌들이 편하게 잠자고 있는 돈 이자만 가져도 그 이자 다 못 쓸 텐데 왜 단짝 못 자가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일하는 줄 아십니까? 더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복을 가져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복이 다른 사람에게 많이 부어지게 하고 다른 사람을 많이 행복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나 자신을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은 것을 갖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부끄러움을 참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지면 하늘의 축복이 나를 통해 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손에 무엇을 쥐어줘 보세요. 그거 아무리 뺏어도 안 줍니다. 그거 좋은 거 알고요. 꼭 자꾸 안 줍니다. 근데 어느 때 그거 주는 줄 아십니까? 더 좋은 거 가지고 이거 줄까?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 손에 있는 것 놔야 그걸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요 지혜롭습니다. 자기 손에 쥐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걸 주면요 그거 딱 놓고 그거 얼른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지혜로워야 됩니다. 세상 것 움켜쥐면 하늘의 복을 받을 손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 것을 놔야만 하늘의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복이 임하게 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복을 나눠주면 우리에게도 복이 오는데 어떤 복이 와요?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흔들어 넘친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벼나 쌀이나 보리를 잴 때에 말이라는 게 있었어요. 말 아세요? 말? 예, 또는 대박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말에다가
콩이나 곡식을 쭉 담으면 공간이 생겨요. 그래서 그것을 가득 담으면 어떻게 해요? 이만큼 퍼석고 흔들고 또 이만큼 퍼석 흔들고 그리고 고무로 쫙 싸갖고 있어서 쭉 놓으면요 이렇게 싸집니다. 그렇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냥 말에다가 싹 깎아갖고 준다는 게 아니라 그것에 가득 주시기 위해서 흔들어서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흔들고 그리고 구에 넣어서 줄줄줄 새서 넘칠 정도로 주신다. 그것이 흔들어 넘치도록 준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끌어다가 다른 사람에게 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두 구원받고 축복받는 즐거움을 위해서 그의 모든 것을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셨습니다. 나중에는 가장 끔찍한 방법으로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용서와 축복이 이 세상에 부어지게 하고 그리고 또한 최고의 자리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가장 힘든 것은 이것을 한 번, 두 번만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계속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한 번, 두 번 해서 그냥 그것을 말리면 좋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달리기는 끝나야 끝나는 것이지 끝나기 전에 끝난 게 아니에요. 아무리 1등으로 잘 달리고 있다가도 꼬린 지점을 1등으로 통과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1등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에게 그 꼬린 지점이 어디예요? 바로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이 꼬린 지점입니다. 내가 아무리 젊었을 때 열심히 주님을 믿었고 내가 젊었을 때 정말 몸이 부서지도록 주님을 위해서 일했다고 하지만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끝날 때, 즉 꼬린 지점을 통과할 때 내 모습이 어떠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젊어서 잘 믿어도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 사람은 충성된 종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더 잘 믿어야 돼요. 왜? 주님 앞에 갈 날이 점점 가까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점에 내 자신이 내가 옛날에 금송아지가 있었고 내가 옛날에 뭐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고 옛날 얘기하는 사람은 지금은 금송아지가 없다는 얘기고 옛날에 믿음이 좋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지금은 믿음이 없다는 얘기를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끈질기게 견뎌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잘 몰라요. 제가 예전에 우리 유복자 원사님 집에 가보면 그 안에 다루는 방에 가면 남편께서 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 퍼즐 맞추기를 하세요. 근데 막 1000피스짜리 큰 걸 갖다 놓고 맞추는데 그 그림이 그 그림 같고 그게 그거 같아서 도대체 이게 뭐야 하는데 그 모자이크 퍼즐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씩 구멍에 맞추어 나가다 보면 서서히 그림의 윤곽이 생기게 되고 나중에 다 맞추게 되면 아름다운 그림이 완성되어집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지금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고 기다리다 보면 때가 되면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30년 동안을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땠습니까? 총리가 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노예로 아주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그는 형제들에게 거짓말로 버림받았고 또한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버림받았고 그러나 그것을 참고 견뎠더니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 땅에 먼저 보낸 것은 우리 고국에 흉년이 들었을 때 그 백성들을 이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였구나. 나중에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는 하나님의 뜻이 것이었구나 라고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즉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예수님이 있는데 내가 이거 못 견디나.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견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를 훈련시키기를 원하시는데 그 훈련의 뜻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훈련을 잘 견디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십시오. 여러분은 죄와 맞서서 싸우지만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한 일은 없습니다. 즉 이야기는 히브리서 이 지금 서신을 받는 사람들 가운데는 아직 순교자는 없다는 거예요. 죄와 맞서 싸우지만, 즉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지만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한 일은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 이야기는 앞으로 더 많은 어려움이 당신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얼마나 신앙생활하기 좋습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교회 다니면 예수쟁이라고 놀렸습니다. 아유 저 예수쟁이, 아유 저 예수쟁이. 왜 저 예수쟁이들 말이야 저렇게 이상하게 고리타분하게 살아? 저희 어머니는요, 신앙생활하다가 우리 아버지가 보따리 집어던지고 교회 그렇게 목사가 좋으면 교회 가서 살라고 보따리 집어던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하기 참 편합니다. 누가 보따리를 집어던지는 것도 아니고 누가 예수 믿는다고 못 믿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신앙이 더 좋아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 이 신앙인들은요,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오면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달라붙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은요, 차를 운전하고 가려고 하는데 보니까 도마뱀이 차 유리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달려가면 이놈이 얼른 빨리 차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이놈이 유리에 딱딱 붙어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속도를 점점 낼수록 얘가요 더 달렸다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지나가니까 얘가 없어졌어. 여러분 그냥 평온한 날만 계속되어지면요, 신앙이 약해집니다. 기도도 더 어려합니다. 그러나 무언가 어려움이 있고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이건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더 매달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오늘을 살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 미국 땅은 신앙의 자유가 있어서 예수 믿는다고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고, 또 이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청교도들이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왔기 때문에 그 기독교 사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있는 우리들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지 몰라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믿음을 굳게 잡고 믿음의 경주에 피 흘릴 각오를 다짐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